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심으로 추수감사주일 2024년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레 소리로 준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 신이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교동문 105번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늘 나를 애워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 시간에는 주진아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지키시고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아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세상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지요.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는 주님, 때때로 흔들릴 때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분 삼아 붙들고 간절하게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길고 무더웠던 여름을 이겨냈습니다. 가을 추수의 기쁨과 더불어 시원한 바다하늘을 만끽할 새도 없이 겨울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무지함과 악함으로 이 지구는 병들고 고통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우리의 머리를 맞대어 노력하기보다는 이 타락한 세상은 권력자들의 끝없는 욕망으로 인해 사람들의 생명뿐 아니라 모든 것을 파괴하고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주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 지구와 어디에선가 신음하고 있을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들, 자라나는 아이들과 후손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께서 지으신 것을 상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주님이 짓고 빚으시며 기대하셨던 세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의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적어도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는 가족들만이라도 사랑이 넘치고 헛된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넉넉함을 허락하시고 이웃들에게 내 가진 것을 나누고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도 급하게 병원도 찾아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세상의 혼란함과 붕괴되는 나라 시스템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헤매지 않도록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은 불쌍히 여겨주시어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삶이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 있는 자녀들은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과 평안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적 유혹과 악한 것으로 가득 찬 이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말씀으로 바로 선 교회 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세상의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웃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온갖 거짓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혼란한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가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의 본이 되며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평강이 온 세상에 가득하여 넘치길 소망합니다.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들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귀 기울이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영역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주께서 축복하시고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온전히 기쁘시게 받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은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싶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니까요. 찬송가 함께 불렀으면 합니다. 588장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네 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지어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부족하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레미야 애가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참혹한 현실을 슬프게 노래했지요. 하나님 살펴주세요. 그 슬픈 현실 앞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주께서 선포하신 날 대적들에게 이루사 언약 백성들의 죄를 징벌하셨던 것처럼 교만한 제국들을 징벌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 슬픔에 처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나요? 때로는 유다 백성들처럼 자기 죄로 인하여, 때로는 욥처럼 이유를 알지 못할 정도로 답답한 현실 속에 처하기도 하셨나요? 선지자처럼 우리를 슬픔에서 건져주실 리가 하나님뿐임을 기억하고 그 슬픈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탄원하여 보셨나요?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슬픔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슬프게 한 모든 원인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날에 우리를 슬픔에서 건져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슬픔에서 벗어나 환희의 삶을 살아가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 묵상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보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어떤 종류의 글이며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리고 나서 설교 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짧은 글인데 뭐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글은 시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설교도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들으니 내가 보니 라고 하는 묘사도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사실을 어떻게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죠. 이래서 이랬고 이래서 이랬다.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뭐죠? 서사죠. 예,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한 편의 드라마. 그걸 내러티브 서사라 그러죠. 한 편의 서사예요. 짧은 한 단어 한 단어로 이 플롯이 구성이 인과관계를 가지고 연결이 돼요. 살펴볼까요? 사건의 발단은 언제죠? 그때 시간을 나타내요. 그때는 이따가 살펴보기로 해요. 그때 누가 사건을 전개해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른 선지자 아가보가 예언을 하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무슨 예언? 조만간 흉년이 온 천하에 이를 것이다. 위기에 처해서요. 지금 이 사건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나요? 안디옥에서. 안디옥은 지금 수리아 안디옥. 팔레스틴 입장에서 보면 약간 북쪽이에요.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쪽하고 가깝습니다. 그 안디옥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진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그 흉년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죠? 아가보가 예언한 대로 일어났는데 안디옥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흉년에 처하여 고통하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버려둘 것인가?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것인가? 어떻게 했나요? 사건은 절정에 이릅니다. 30절 이를 실행하여 작정한 것을 실행했어요. 절정에 이르렀죠. 결말이 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가 모금한 구제금을 부조를 어떻게 했나요? 전달하여. 결말은 눈에 선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다? 흉년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잘 이겨냈다라는 것이 주제일까요? 아니면 시작하면서 사건의 배경 그때에 뭐 할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을 때 그 칭호가 부끄러운 것인가 부끄럽지 않은 것인가를 증명하기 위한 사건일까요? 예루살렘이 흉년을 잘 극복했다라는 것을 도구로 삼아서 그들이 극복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그들에 의하여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앞문맥의 앞문단의 이야기를 실제로 확인해주는 사실 확인으로서 이 문단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가 증명해주는 사건으로서 27절부터 30절까지 문단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문맥으로 살펴보니까 그게 보여요. 그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했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칭호를 받았는데 사실과 다름없었다라고 증명해 주려고 이 사건을 기록한 것 같아요. 누가가 이걸 기록 안 해도 되겠지만 굳이 여기 기록해 둠으로써 그때에라는 말을 해줌으로써 그때라는 시간 부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안디옥에서 성도들이 안디옥의 시민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듣게 된 제자들이 흉년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긴 사실을 기록해요. 사실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기록한 목적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것이 거짓말이 아니었다 증명해주는 사건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죠.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갑자기 찾아온 흉년을 극복하기 어려운 사람들과 흉년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 빈부가 분명하게 차이가 나서 흉년이라는 것이 앞에 닥쳤을 때 그것을 잘 극복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분명히 빈부가 있어서 다른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그 세상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죠? 함께 흉년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이것을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추수감사절로 변환시켜서 한번 연결시켜갖고 생각해 보자고요. 흉년을 함께 극복했던 그들, 추수감사절을 즐길 수 없는 성도들, 추수감사절을 즐길 수 있는 성도들, 분명히 빈부차가 있는 엄연히 존재하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함께 추수감사절을 즐길 수 있게 된 그들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 두 번째, 원인을 살펴보자고요. 어떻게 해서 분명히 빈부차가 있어서 함께 흉년을 극복할 수 없었던, 한쪽은 죽을 수밖에 없고 한쪽은 위기를 살려서 좋은 기회로 활용하는 이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흉년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함께 추수감사절을 즐길 수 있었는지 원인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내용이 어떻게 될지 짐작이 되시죠? 예. 저는 이 설교 끝을 느끼면서 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하고 싶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예. 보십시다. 이제 본문에서는 흉년 앞에 서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돼요. 한 부류는 그래도 흉년을 이겨낼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누구죠? 안디옥에 사는 성도들이에요. 흉년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와줄 수 있었다면 그들은 넉넉하게 흉년을 극복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흉년은 언제 들었죠? 28절, 글라우디오 때에 아가보가 예언한 대로 그 일이 일어났다. 제가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그렇게 되니라. 주어가 주격 관계대명사가 있어요. 그 일이 기노마이 뒤에 일어나니라. 발생했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흉년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글라우디오 때, 글라우디오는 누굴까요? 그래도 유명한 사람 이름을 대야 되잖아요. 그래야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황제예요. 로마의 공화정이 끝나고 제정 로마 제국이 이루어져요. 안티오쿠스 때. 제정 로마 제국이 생기고 나서, 그러니까 황제가 된 거예요. 네 번째 황제인가 그래요. 글라우디오가. 맞아요. 네 번째일 거예요. 네 번째 황제인데, 이 네 번째 황제 때 일어났어요. 글라우디오는 대략 AD 한 45년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 이후의 일이니까, 예수님 승천 이후의 일이니까 한 45년쯤 일어난 일로 보여요. 그들은 형편이 좀 넉넉했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9절. 제자들이, 어디에 있는 제자들이?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어떤 별명을 받은 제자들?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받은 제자들. 안디옥에서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쟤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은, 비로소라고 했잖아요. 처음 들은, 비로소를 영어 성경을 보면 first라고 번역해요. 처음으로. 작정을 했어요. 결심을 했어요. 무엇을? 부조 보낼 것을. 어디에? 유다에 있는. 유다와 안디옥은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부산, 서울 뭐 그 정도.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에요. 북위 38도선.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나라에서. 여러분, 안디옥에는 흉년이 닥치지 않았을까요? 28절을 보시죠.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했어요. 성령에 감동하여 내일 일을 예언하는데 어떻게 했나요? 큰 흉년이 들 거야. 어디에? 28절에 어디에? 천하에.
천하예라면 어디죠? 예루살렘? 안디옥? 천하예. 우리나라 말이 참 좋아요. 천하예. 하늘천? 아래하. 하늘 아래 모든 동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over, 위에. 어디 위에? all the world. all the world. 모든 세상 위에. 그때 우리 한국에도 기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까지 내다보지 마시고 일단 팔레스틴 전 지역을 포괄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봅시다. 거기에 흉년이 들었대요. 그러면 안디옥도 예외예요? 예외 아니에요? 예외 아니에요. 저기 지도 있잖아요. 예루살렘 있고 예루살렘 저 위에 보면 안 보여요. 조금 위에 있어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안디옥이라고 예외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성도들은 흉년을 조금은 이겨낼 수 있는 형편이었어요. 흉년이 몇 년 갈 거로 예상하나요? 모르잖아요. 1년 계속될지 2년 계속될지 몰라요. 2년 3년이 계속될지 흉년이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2년 3년을 내다보지 않고 당장은 우리는 흉년을 이겨낼 수 있으니 흉년을 이겨내기 힘든 저들에게 부조를 보내자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 정도로 조금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나요? 흉년을 이겨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디옥의 제자들이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 그래요. 제자들이 보낸 부조는 어떤 것일까요? 부조가 뭐죠? 부조라고 해놓고 혹시 여러분들 성경에 그 위에 작은 글자가 있나요? 1, 괄호. 뭐라고 돼 있나요? 봉사. 봉사를 보내기로 했대요. 봉사는 뭘까요? 또 부조도 그런데 봉사는 뭘까요? 흉년이니까 제일 그때는 지금과 달리 산업사회가 아니죠? 공장이 없어요. 공장이 없어요. 그럼 농경사회잖아요. 흉년이 들면 제일 뭐가 부족해요? 제일 많이 부족한 게 뭐죠? 양식이잖아요. 제일 많이 부족한 게 양식인데 양식을 보냈을까요? 부족. 양식일까요? 부조로 번역한 이 목적격 명사 디아코니아라는 거예요. 직무, 직분 그런 말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섬김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좀 다양하게 쓰입니다. 집사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부조라는 게 뭐와 관계가 있어요? 흉년과 관계가 있잖아요. 기근과 관계가 있어요. 부족한 양식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부조라는 말을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흉년과 관계가 있다. 두 번째는 12장 25절을 우리 잠깐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25절.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부조를 몇 사람이 전달했어요? 2사람이 전달했어요. 그러면 2사람이 전달할 정도 같으면 그 부조는 예루살렘 그 성도들이 다 먹을 양식은 아닐 것 같아요. 거의 현금으로 결론 내려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야, 사울과 바나바가 여러 사람들을 동원하고 수레를 동원해서 대표로 2명이 갔다는 얘기겠지 양식을 전달했을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고 현금으로 전달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든 흉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조니까 현금이라고 해도 괜찮고 양식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느 것 하나가 정답이다라고 말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고려하자. 흉년이었다는 것과 두 사람이 전달을 하고 안디옥에서 모금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갖다 주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는 12장 25절 말씀 때문에 이걸 고려하면 아마 현금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아니야, 돕는 사람들을 동원하고 양식을 수레에 싣고 요즘처럼 기차가 있으면 좋겠는데 대량 양식을 싣고 갈 수 있어. 큰 배가 있든지. 근데 그때는 없었다고 보고 아마 현금으로 가져가서 예루살렘 인근에서 양식을 구하여 흉년을 극복하게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냈죠? 넘쳐나서요? 아니에요. 흉년이 몇 년 동안 계속될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리고 흉년으로 인하여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 우리보다도 훨씬 더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거야. 우리는 그나마 내일 먹을 양식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오늘 먹을 양식이 없을 수도 있어. 그 생각 때문에 긴급하게 보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넘쳐나서 준 것이 아니라, 보내준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부족함에도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시기가 어려울수록 또 저장해야 되잖아요. 뒤줄을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이 저장해 두어야 마음이 편안한데 왜? 흉년이니까. 저축해도 불안할 텐데 흉년이니까.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기근에 처하여 어려움에 직면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지요. 먹고 남는 것, 적어도 몇 년은 괜찮고 그 다음에 남는 그것을 던져주는, 낙수 효과로 그들에게 뭔가를 던져준 것이 아니라 온 심혈을 기울여 그들은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을 저장하면 몇 년 동안 저장할 수 있을까요? 5년? 6년? 그래요. 과학기술이 오늘날과 못지않았다고 보고 창세기에 나오는 7년, 6년 요셉이 준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준비할 수 있었다고 보고요.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당장 어려움에 직면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염려해 두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현실을 우리 분명하게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는 어쩔 수 없이 동등한 상황에서도 다른 형편에 처할 수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 현실을 무시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그렇죠? 흉년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흉년을 이기지 못하고 당장 오늘 어떻게 될 사람들도 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것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밥 굶어 죽을 사람들이 있으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놓쳐버려요. 특히 산업화가 많이 진행된 3차 산업, 4차 산업이 많이 발달한 선진국일수록 빈부차가 더 심해요. 농경사회는 거기에요. 비슷해요. 같이 농사를 지으니까. 지주가 횡포를 부리지 않는 한 농경사회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자본주의가 극심하게 낳아놓은 폐단이 뭐냐면 빈부격차거든요.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한없이 못 사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여러분 칼럼란에 선진국들이 가난한 나라들의 노동력을 저렴하다 하여 착취하는 모습들을 글로 기록해 놓은 것 한 자매인 줄로 알고 있는데 기록해 놓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 엄연한 현실을 부정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길이 없어요. 엄연한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길을 찾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느 형편에 처해 있을까요?
안디옥 교회처럼 그나마 내일 먹을 것은 준비되어 있나요?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처럼 오늘 당장 먹을 거리가 없어서 위험할 상황에 처해 있나요? 나 자신을 잘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흉년을 극복한 원인을 좀 살펴보면서 설교를 계속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냉혹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함께 흉년을 극복하고 마찬가지로 어떻게 함께 추수감사절을 즐길 수 있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볼까요? 27절을 시작하면서 사용한 그때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그 원인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세 글자예요. 그때. 언제죠? 25절을 볼까요? 바나바가 갔다. 어디에? 길리기아 다소. 지금 터키, 튀르키의 다소. 튀르키의 아랫부분, 남부 지방에 있는 도시를 지방 전체 이름을 길리기아 지방이라 그래요. 그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다소라는 도시로 갔어요. 뭐 하려고? 사울이 거기에 가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도 핍박을 하니까 사울이 거기에 피신을 가 있었어요.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으러 갔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다시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왔어요. 안디옥에 와서 둘이서 주격인 것처럼 번역됐어요.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세 가지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1년간 모여있는 일이 일어났어요. 둘이 1년 동안 함께 모여 있었어요. 두 번째, 무슨 일이 있었어요? 1년간 거기 머물면서 가르치는 일이 일어났어요. 세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세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1년 동안 머물면서 가르쳤고, 가르쳤더니 가르침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 자기들이 한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붙인 이름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쟤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제가 좀 속되게 표현할게요. 잠시 잠을 깨게 하기 위해서. 개가 새끼를 하면 뭐예요? 강아지라 그러잖아요. 나쁜 말로 하면 개새끼라 그래요. 괜찮죠? 예, 잠 깨려고 한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따르는 그 다음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더 크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낳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뭘 보고?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서 쟤들은 그리스도를 꼭 닮은 사람이야. 그리스도를 꼭 닮은 사람이야.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좋은 뜻이었어요. 여러분, 안디옥에는 흉년이 닥치지 않았을까요? 거기도 닥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하에. 안디옥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1년에 걸쳐서 10년도 아니에요. 20년도 아니에요. 30년도 아니에요. 1년간 맞죠? 왜? 1년간 바나바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그들이 그 하나님의 배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기근에 처하여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를 그들을 돕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작정만 했나요? 그걸 실행에 옮겼어요. 모았어요. 모아놓고 보니까 보내고 싶어요? 안 보내고 싶어요? 금액이 커요. 예루살렘 기근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다 먹일 것 같으면 금액이 커야죠. 작아서는 안 되겠죠? 커요. 모아놓은 게 커요. 그러면 보내고 싶겠어요? 조금 떼놓고 보내고 싶겠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생각하면 미련 없이 다 보냈던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 편에, 믿을 만한 그들 스승 편에 그 모든 물질을 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에게 배운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흉년이 들었던 어느 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하여서 함께 흉년도 극복했고 그해 추수감사절도 함께 즐겁게 찬송 부르며 보낼 수 있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안디옥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존중 플러스 이웃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흉년이 얼마나 더 갈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오늘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염려했던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걱정하기보다는 오늘 어려움에 처하여 추수감사절을 즐길 수 없는 성도들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즐길 방안을 고민했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즐거운 추수감사절을 보낼 수 있었지요. 안디옥 성도들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마음, 우리들의 마음으로 삼아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 준비해놓고 지난밤 얼마나 희열에 빠졌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의미를 찾아낼 수 있고 이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 생각하니까 아침에 빨리 왔으면 좋겠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의 백성 삼아 주셨으며 사람답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고작 1년밖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한 사람들보다 못지않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안디옥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엄연히 빈부차가 있는 현실 속에서 나보다 내일을 걱정하는 연약한 지체들 마음속에 두고 그들을 생각하여 돕기로 결단하며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됨을 즐기며 추수감사절도 즐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극복한 예루살렘 교회는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을 도왔겠지요. 이렇게 선순환이 반복되어 우리 교회는 물론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더욱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모시켜가는 작지만 힘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린 헌금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마음에 겨워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오늘 아침 끼니를 챙기지 못하고 나온 지체들을 위하여 사용되기 원하는 마음에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교회에 드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조를 보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헌금으로 구별해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보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요. 주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주의 백성으로서 흠없이 아름답게 성장하며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다 살고 주님 앞에서는 은혜를 입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기뻐하시어 너도 내 새끼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영자 군사님,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헌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하신 것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또 공론화해서 아름다운 일에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또 경상예산에 포함해야 할지 이웃을 섬기는 일에 물론 경상예산도 구제하는 일이 있으니까요. 이웃을 섬기는 특별한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야 될지 고민하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 달력 준비되었습니다. 사용해 주시고요. 12월 첫째 주에는 예결산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에 준비해서 12월 첫째 주에 예결산위원회 모이고요. 그 다음에 성찬식 다음 주에 10월 달에 성찬식을 해야 될 것을 11월로 좀 미뤘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다음 주에 하반기 성찬식을 다음 주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위원 김영자 군사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제가 광고 안 빠뜨렸죠? 이효진 집사님 지난주에 광고했으니까 오늘 위로해 주시면서 좋은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빛나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제가 늘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재미있는 설교를 할까? 좋은 설교를 할까? 재미있는 설교는 내가 원하는 설교, 좋은 설교는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설교. 늘 고민하는 게 그거에 거기서 재미도 있으면서 좋은 설교를 할 수 없을까? 늘 고민하며 또 고민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목회 기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서 성도님들과 정말 멋있는 교제 나누다가 소임을 다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 나눴죠? 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안디옥 교회 사도들에게 배운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흉년을 극복하고 함께 추수감사절을 즐기기 위하여 힘썼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에게 배운 말씀 그대로 살아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어려움도 극복하고 함께 즐거움도 나누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